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본문 말씀에는 선을 베풀라고 하는 것이 주제가 아니고 21절에 와서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입니다.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16장에도 그랬죠.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해라.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오늘 본문 말씀에도 29절에도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매우 좁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인간의 어떤 종교적 행위에 또는 선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천국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이 땅에 태어난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 인간의 그 궁극적인 문제에 대해서 수많은 현자들이 인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연구를 했지만은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했지만은 역시 정확한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바로 내가 구원의 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열심히 주의를 하고 열심히 무엇을 지키고 종교적인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 가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신학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일에 대해서 무엇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우리도 바리새인 못지않게 다 해봤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그때부터 열심히 하게 되죠. 그래야 되니까 또 신앙 양심상 또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누가 더 열심히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사단은 점점 영악하게 더 교묘하게 교활하게 하나님의 자녀들 속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 기억하고 살아야 되고 영적 전쟁터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을 늘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내 말과 행동과 내 모든 삶이 내 속에서 누가 무엇이 나의 생각을 주장하고 지배하고 있고 내가 영향을 받고 있는가 이것을 항상 깨워서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는가? 내가 성령의 인도와 지도를 받고 있는가? 진리의 말씀, 생명 안에 내가 있는가? 아니면 내가 허상을 따라가고 있는가? 마귀에게 속고 있지는 않는가?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미숙하게 되면 초보에 있으면 속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사는 것이 영적 초보죠. 종교인들이죠. 열심히 내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일의 관계, 사역의 관계, 또 무슨 종교적 관계, 행위의 관계, 무슨 상업적 관계, 무슨 이런 관계를 떠나서 본질적 관계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어떤 족보를 갖다 놓고 나는 누구의 몇 대 후손이고 어떻게 돼서 내가 너를 낳았고 너와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고 1촌이다 2촌이다 이런 따져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부자관계, 자녀의 관계는 그런 것을 초월하여 본질적, 근본적, 생명적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항상 우리를 속이는데 어떻게 속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는데요. 욥기 1장에 보면 사단이 하나님께 가서 욥을 고자질할 때에 까닭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까닭에. 욥이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까닭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를 열심히 잘 드립니다. 사단은 항상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서 고자질하죠. 여러분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깁니까? 아니면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깁니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섬기는가? 그 까닭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되겠죠. 무엇 때문에 내가 복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이 세상 육신적인 현실적 보이고 들리는 이런 복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그것은 구약의 사상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물론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이 땅의 육신적인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본이 아니잖아요. 본질이 아니고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못 살기 때문에 솔로몬이 탄식을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영적인 관계, 하나님과 우리 관계, 본질적 관계, 생명의 관계, 이 속에 내면의 영혼이 잘못됐기 때문에 아무리 육신적인 만족과 육신적인 복과 이 세상 모든 걸 다 가져도 만족할 수 없는, 그것은 정함이 없는 재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다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허상과 같기 때문에,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는다는 그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거나 기도를 한다거나, 그렇다면 우리 아직도 구약의 사상에 머무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목적은 구원이잖아요. 구원. 주제가 구원이요, 생명이요, 영생이요. 예수님은 항상 이것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항상 그 본질 안에 거하셨다는 것. 우리도 바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항상 늘 주님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혹시 사단에 속아서, 세상에 속아서 내 욕망에 의해서 허상을 따라가거나 그것을 더 우선적으로 여기거나 그것을 하나님처럼 여기거나 거기에 내 인생과 생명을 걸거나 혹시나 내가 여기에 내가 생명과 아까운 시간을, 인생을 허비하고 있지 않는가? 그럼으로써 내가 거기에 종로로 타고 거기에 모든 걸 빼앗겨버리고 한 번도 누려보거나 한 번도 배부르거나 생수가 나거나 만족하거나 하지 못하고 늘 갈급하고 모질하고 부족하고 더 이렇게 내가 살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부자 청년처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부자 청년도 그때 당시에 이런 것을 다 해봤다는 거예요. 10계명을 다 지켰어요. 열심히 했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더 온전케 되고 할지 내는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우리는 더 온전한 곳까지, 더 높은 곳까지, 더 주님에게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또는 내 힘으로 능으로 나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에 여기서 더 어떤 방법은 없는가?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죠. 모든 사람이 다 알고,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여기에 다 머물러 있고 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한계, 인간의 한계, 인간의 방법의 어떤 종교적 이런 행위의 그 한계점에 다 도달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 믿는 일에 대해서는, 열심에 대해서는, 이런 우리가 그 신앙생활의 목적을 이 땅에 두느냐, 육신에 두느냐, 어떤 소유에 두느냐, 아니면 영적인 것에 두느냐, 보이지 않는 것에 두느냐, 영생의 생명의 그 본질에 두느냐에 따라서 오늘 내 인생이 좌우가 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으로 돌아갔는지, 생명이 내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지, 내가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있는지 누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생각해 보면서,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소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내 지위가 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환경에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이, 내 영혼이 자유하고 있는가, 누리고 있는가를 늘 생각해야 되겠죠. 무언가 사람이, 환경이, 어떤 문제가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에 늘 스트레스를 받거나 늘 마음이 매여 있거나 그것을 고치려고 하거나 그것이 원하는 대로 해결이 돼야 내가 그때 직성이 풀리고 만족을 누리고 이렇게 한다는 이런 육에서 나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정말 예수님처럼 놓아버리고 자유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이런 예수님을 보시면서 나도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누가복음에도 12장 15절인가요?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이 청년처럼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외적인 것은 버렸다고 할지라도 가장 버리기 힘든 것,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이 바로 내면적인 거죠. 내 육의 생각, 내 기준과 내 고집과 나의 아집과 나의 주장과 내가 그동안 경험하고 쌓아놓은 그 구축해놓은 성, 그 견고한 성,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성, 수많은 행위로도 종교로도 기도로도 성경을 읽고 배우는 공부로도 지식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무너지지 않는 이 견고한 성, 내 안에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이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자아, 이것이 문제죠.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이것 때문에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본질적 생명의 관계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은 이미 주 안에서 다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여전히 매여 있고 내 욕심에 욕망에 매여 있다면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영이시니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의 말씀. 주는 영이시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바리새인들처럼 누가복음에는 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관원. 그러니까 어떤 유지일 것이고 귀족일 것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장애물이 되는 주님 앞으로 갈 수 없는 것이 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보이고 들리는 육신적인 것을 비울 때에 내면적인 영적인 것이 채워진다는 것이죠. 겉에 거 버리고 또 겉에 거 채워주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땅의 것을 버릴 때에 내 소유와 내 욕망에 의한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때에 하늘의 것이 영적인 것이 내 노력으로도 힘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내면이 더 풍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예요. 영생을 상속하리라. 바로 천국이 내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리로 돌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로 가려면 주님과 하나가 되려면 우리는 포기하고 버려야 될 것이 너무 많고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과 같이 혈과 육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고 하나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 방법은 하나님께서 떠나간 것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하고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열심히 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착각을 하고 내 안에 영생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내가 주님을 섬기고 열심히 하면 자동으로 되는 거 없어요. 십자가는 자동이 아니고
진리는 자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점검해 봐야 되고,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은, 제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제가 고난을 받으면서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깨닫고 보니까 수십 년을 속아서 살았다. 종교에 속아 살고, 복이라는 것 때문에, 육신의 정욕 때문에 속아 살고, 마귀에게 속아 살고, 그래서 더 이상 속지 않고 이 실제를 잡기 위하여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기 위하여 무엇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방법, 내 행위, 내 열심, 내 열정까지도 비울 때에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하셔서 하나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부유함으로, 배부름으로, 풍성함으로, 넉넉함으로 더 이상 부족함이 없고 더 이상 구할 것이 없는 그런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이요, 이것이 바로 생명이요, 이것이 영원한 배부름이요, 이것이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다윗이 깨달은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목자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공로나 어떤 선한 행위가 더 이상 필요 없는 복음이 복음되고, 그 십자가의 주님의 영광이 영광으로 나타나고 드러나고, 그분의 공로가, 그분의 그 헌신 희생이 영광으로 드러나는, 오직 그분의 그 은혜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에베소서 2장 1절로 9절의 말씀,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것,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도록. 그래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희생이, 그분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은혜, 그 복음, 이것이 내 안에 넘칠 때에, 나의 의가 사라질 때에 큰 영광과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자랑할 때 내가 힘이 나고, 내 행위가 아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열심히 했는데도 그것이 공로가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 무너지고 나의 의와 열심이 무너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생명의 풍성함이 깨달아질 때에, 하나가 될 때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온전히 연합하여 하나가 될 때에, 그분으로부터 말미암는 내면의 풍성함은 이 소유의 풍성함보다, 소유함으로 만족함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러한 재산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다루어 가고 계시고, 허상을, 껍데기를 벗기시길 원하시고, 사망의 의식을 벗기시기 원하시고, 육신의 욕망과 그 인간적인 종교적인 모든 껍질을 벗기시길 원하시고, 그래서 하늘의 것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의 의로 덧입히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우리는 그 자기 열심 때문에 그것을 자랑하게 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믿음이 없어 그렇다,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렇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열심히 했을 때 구원 받았습니까? 충성했을 때 우리 불러주셨습니까? 우리가 의로웠을 때, 우리가 죄를 안 지었을 때, 로마서에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 면전에 어떤 조건을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를 판단할 것도 없고요. 바리새인들처럼 그 육신적인 구약적인 그런 사상과 현실적인 이 복의 문제를, 그 목적을 두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십시오.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본질이 생명이 아니라는,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알고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럴 때에 속지 않는 거예요.
모르고 우리는 그것이 전부야. 우리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어. 나도 열심히 해서 복 받아야 돼. 복 받아야 돼. 복 받아야 돼.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십자가는.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만이 생명이요.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지 않고는, 십자가로 올라가지 않고는, 십자가에 죽지 않고는, 그 육이 죽지 않고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고 하늘나라의 가치관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모든 현자들이, 철학자들이 수많은 그 몸부림 속에서 고민과 고뇌와 고심 속에서 만들어낸 것이 다 육에서 나온 거예요. 십자가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건 다 사망이에요. 사망의 의식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모든 사람이 그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인과 율이라는 겁니다. 인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주가 왔고 사망이 왔다, 벌을 받았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라, 고쳐라.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래 우리 영이 중심이고 영이 본질이고 영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육을 중심으로 사는 삶에서 영을 중심으로 사는 삶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 내가 예수 믿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내가 더 이상 육이 우선이 아니고 그것을 더 우선적인 가치를 두지 않고 영의, 속사람의, 진리의, 영생의, 구원의, 생명의 우선적인 가치를 두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적으로 어떤 문제나 어떤 손해나 아픔이나 고난이 왔을 때에 이것을 쉽게 놓아버릴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복에다 관심 두고 육에다, 이 세상에다가 거기다가 관심을 뒀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만나면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기도를 안 했나, 내가 11절 띄워먹었나, 내가 뭘 안 해서 그렇지, 이런 식으로 자꾸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는 크신 경륜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틀, 교리적, 신학적, 율법적, 종교적 그 틀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거기다 가둬놓고 하나님을 그렇게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 여기에 맞춰야 된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을 왜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작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초월하고 인간의 모든 수단 방법을 초월하고 그걸 뛰어넘는 것이 바로 십자가죠. 새로운 세계가 도래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만이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십자가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내 가슴에 꽂히기 전까지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갈라디아 2장 20절, 5장 24절, 6장 14절, 십자가, 그 십자가가 아니고는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도 주님께 갈 수도 없고 하나가 될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복을 받았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죠.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어떤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무엇을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뭘 지키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외적인 열심, 외적인 육신적인 이것보다도 본질적 관계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진리가 아니고 그것이 생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닫고, 마귀가 나를 어떻게 점령하고 어떻게 속이려고 하는가, 나는 속지 않고 있는가를 늘 깨워서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가장 속이기 쉬운 사람이 종교인들이라 그러죠. 세상 사람 말할 것도 없고 그건 아예 넘어가 버렸고, 오늘 교회를 속이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속이기 위하여, 종교인들을 속이기 위하여 마귀가 거기다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관심이 있지, 더 잘 믿고 더 열심히 한다는 사람에게 마귀는 더 강력하게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정말로 조심조심 주님을 따라가면서 내적 성장에
영적 성장해. 그래서 더 이상 속거나 끌려가거나 허상을 따르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생명 안에서 영원히 왕노릇하고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런 높은 자리에, 높은 권세에, 거룩한 자리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